여러분,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세요? 소리 내어 읽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춥니다. 눈으로는 읽지만 속으로 묵상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42년을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소리의 비밀을 너무 늦게 알게 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성칠 장로님, 73세이십니다. 1982년에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을 결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성경 통독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묵상 노트도 빼곡히 채우셨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은 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은 아는데 내 마음이 잘 안 움직여.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읽었는데 마음이 차가워. 읽었는데 삶이 크게 안 바뀌어.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꼭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이 다르게 반응해요. 박 장로님은 속으로 웃으셨어요. 42년을 신앙 안에서 산 내가 그걸 몰랐겠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맴돌았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다르다고, 말씀이 귀로 들어온다고. 박 장로님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말이 떠올랐어요. 결국 박 장로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서재로 가셔서 오래된 성경책을 펼치셨고, 그리고 정말 어색하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이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었구나. 박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분은 계속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이 귀를 통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날 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시편 23편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죠. 42년 동안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밤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로 처음 들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장로님은 성경을 다시 펼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를 펼치셨죠. 10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다시 읽으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읽으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읽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박 장로님은 42년 동안 말씀을 읽기만 했습니다. 듣지는 않았어요. 눈으로만 보았고 귀로는 듣지 않았죠. 그날부터 박 장로님의 신앙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셨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혼자 있는데 소리를 낸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는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읽을 때는 글자였던 말씀이 소리내어 읽으니 선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박 장로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속으로 읽을 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니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명령처럼 들렸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이 약속처럼 들렸어요. 박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자기 귀로 듣고 계셨죠. 그러자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이것은 2000년 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 장로님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이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음성이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이런 경험을 하셨죠. 읽다가 딴 생각이 나고, 읽다가 졸음이 오고, 읽다가 잡념이 끼어들었어요. 한 장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니 완전히 달랐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게 되니 세 감각이 동시에 움직였죠. 딴 생각할 틈이 없었고, 졸릴 틈도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전혀 달랐어요.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장을 읽어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로 다가와요. 이전에는 눈이 글자를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는 귀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전에는 성경 읽기가 과제 같았다면 이제는 대화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변화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어느 날 마태복음 4장을 읽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속으로 물리치지 않으셨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박 장로님은 성경을 더 찾아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었습니다. 검은 휘둘러야 해요. 속으로 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박 장로님은 깨달으셨죠. 소리낸 말씀은 영적 권세를 가진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소리낸 말씀이다. 그날 이후 박 장로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의심이 올 때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두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외로움이 올 때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으며 영적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장로님은 이런 경험도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요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박 장로님은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저 위로가 아니라 영적 능력으로 역사한 거였죠. 그날 이후 박 장로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소리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네 번째 변화는 마음이 먼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예전에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죠.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알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니 달랐어요.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박 장로님은 빌립보서 2장 14절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속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해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니 달랐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소리로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했죠. 아, 내가 요즘 원망이 많았구나. 아, 내가 이를 따졌구나. 말씀이 마음을 비추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었고, 노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먼저 순종한 겁니다. 박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빛 같아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예요. 다른 날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으셨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은 한 사람이 떠오르셨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 불편한 관계가 된 집사님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분을 피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작은 앙금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박 장로님은 그날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님도 눈물로 화해를 청하셨고 두 분은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했던 거였어요. 5번째 변화는 말씀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었으며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말씀을 읽다 보니 기도가 쉬워졌어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박 장로님은 시편 119편 105절을 읽고 계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가 박 장로님은 자연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발의 등이 되게 해주세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억지로 만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기도였죠. 박 장로님은 이제 말씀과 기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렇게 순환되었어요. 어느 날은 시편 신한편을 읽으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말씀을 읽으며 박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했죠.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다른 날은 시편 103편을 읽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며 박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습니다. 주님,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기도의 언어가 되었고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며 기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어느 날 여호수아서 한 장 8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읽고 멈추셨어요. 다시 읽으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입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박 장로님은 42년 동안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셨지만 입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야 보였죠. 하나님은 눈으로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도 결국 입으로 되뇌이며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성경을 더 살펴보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입으로 강론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입으로 말하라고 하셨고,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입에 담으라고 하셨죠. 박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성경은 읽히는 책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다. 그날 이후 박 장로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42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처음으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박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제 귀로 들어왔어요. 제 마음으로 들어왔고 4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장로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박 장로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속으로 읽을 때는 말씀이 지식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니 말씀이 생명이 되었어요. 속으로 읽을 때는 말씀을 제가 읽는 것 같았는데 소리내어 읽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읽을 때는 옛날 이야기 같았지만 소리내어 읽으니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같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구역 식구들이 하나 둘씩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올 때 시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옵니다.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죠. 저는 우울한 마음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박 장로님은 이 간증들을 들으며 확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들려지도록 만들어졌다. 박 장로님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시 보게 되셨어요. 느헤미야 8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펴서 낭독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자 백성들이 울었고 회개했으며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반응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소리내어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으며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습니다. 내시는 소리내어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회중 앞에서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던 겁니다. 박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회당이나 교회에 모여서 누군가 소리내어 읽으면 사람들이 귀로 들었죠. 성경은 원래 들려지기 위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독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본래의 방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박 장로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듣는 자들이다. 그런데 나는 보기만 했다. 듣지 않았다. 박 장로님은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음성을 따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박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소리내어 읽을 때 듣는다. 박 장로님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절에서 마음이 멈췄어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어느 날은 시편 46편 10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은 들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 장로님은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계셨습니다. 교회 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고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박 장로님은 그날 스케줄을 정리하셨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셨으며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다른 날은 잠언 3장 5절에서 멈추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은 들으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박 장로님은 요즘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 판단으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박 장로님은 그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셨고 주님께 맡기셨으며 기도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멈추셨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소리내어 읊은 순간 박 장로님은 들으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박 장로님은 요즘 믿음이 작아지고 계셨어요.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저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박 장로님은 그날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작게 구하던 것을 크게 구하셨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다고 믿으셨죠. 이렇게 박 장로님은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러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 길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이 의무 같았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었죠. 박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읽지 않아도 돼요. 한 구절만 반복해서 읽어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한 문장 읽고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말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귀로 들어옵니다. 길을 지나 마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구나.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성경 읽기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매일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만 있었죠.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니 재미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육아와 집안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한 편만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어떤 직장인은 이렇게 공유했죠.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소리는 낼 수 없어서 입만 움직여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박 장로님은 이 간증들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42년 만에 알게 된 이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장로님은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구절을 읽고 해석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구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게 하셨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아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한 번은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집사님이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랐죠. 그런데 이 말씀을 소리로 들으니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귀로 들어오니 믿어졌어요. 정말로 정죄함이 없구나.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분은 그날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다른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권사님이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다가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큰 사랑. 그분은 그날 하나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이런 장면들을 보며 확신하셨어요. 말씀은 설명되기 전에 선포되어야 한다. 분석되기 전에 선언되어야 한다. 전달되기 전에 들려져야 한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 박 장로님은 2024년 12월 어느 주일 저녁 집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 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박 장로님은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귀만 있으면 됩니다. 박 장로님은 42년 동안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눈으로만 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귀를 열었어요. 소리 내어 읽고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날마다 들리고 순간순간 들립니다.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42년을 읽었지만 2달 전 그날 밤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다. 읽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찾아간다. 들을 때는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 읽을 때는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신다. 박 장로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시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박 장로님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이 성경에 담겨 있고 소리내어 읽을 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양의 삶입니다. 박 장로님은 요즘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면 꼭 한 가지를 하십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따라서 소리내어 읽으시죠. 그러면 기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먼저 마음을 여니까 기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는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함께 소리내어 읽으니 은혜가 넘쳤어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님, 주님의 은밀한 곳이 제 거처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소리로 들으니 기도가 흘러나왔던 겁니다. 박 장로님은 가정에서도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 장로님의 아내인 김영숙 권사님도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녁 식사 후 성경을 펼치고 한 장씩 번갈아 가며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그러면 대화가 깊어지죠. 어느 날 저녁에는 에베소서 5장을 읽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박 장로님이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찔렸어요. 요즘 아내에게 무심했던 것이 생각났죠. 박 장로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요즘 당신한테 무심했어요. 더 사랑할게요. 김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분은 4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셨지만 그날처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해요. 말씀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거예요. 박 장로님의 자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전화했어요.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평안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성경을 소리내어 읽거든.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졌어. 딸도 한번 해봐. 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죠. 아버지, 저도 해봤어요. 정말 다르네요. 말씀이 귀로 들어오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박 장로님은 감사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 낭독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성경 한 권을 소리내어 읽는 모임이었죠. 첫 모임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기로 했어요. 각자 한 장씩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느껴졌고 복음의 핵심이 선명해졌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처럼 이해된 적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니 전체 그림이 보여요. 다른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읽으니 명쾌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메시지가 확 와닿아요. 두 번째 모임에는 10명이 모였고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는 20명이 모여서 빌립보서를 읽었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모임이 커졌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 살아납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은혜가 넘쳐요. 박 장로님은 이 모임을 인도하며 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각자의 영혼에 다른 방식으로 들렸죠. 어떤 이에게는 위로로, 어떤 이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경고로, 어떤 이에게는 방향으로 들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박 장로님은 2025년 1월 첫 주일 설교 시간에 간증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계십니까?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처음으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처음 소리내어 읽던 밤의 이야기를 하셨고 말씀이 귀로 들어왔던 순간을 나누셨으며 42년 만에 처음 느낀 감동을 고백하셨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여기저기 아멘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한 구절만이라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는 자들이라는 것을. 박 장로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매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구역 모임에서 성경을 함께 낭독하는 구역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성경 낭독 챌린지를 시작했고 어린이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했죠. 교회 전체가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조용히 읽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원래 소리 나는 책입니다. 회당에서 낭독되던 책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던 책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소리내어 읽읍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박 장로님은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부분에서 멈추셨어요. 다시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박 장로님은 42년 동안 성경을 죽은 글자로 읽었던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살아있는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귀로 들어와 마음을 뚫고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박 장로님은 계속 읽으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도 소리내어 읽으니 다르게 들렸어요. 검은 휘둘러야 합니다.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안 되고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소리로 선포해야 해요. 그래야 거미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박 장로님은 최근에 신학 공부를 하는 젊은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장로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요? 환청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전도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박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것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전도사님은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혼자 남아 다시 성경을 펼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박 장로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시다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읽고가 아니라 듣고.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생도 듣는 데서 시작되죠. 박 장로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2년 만에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박 장로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계십니다. 박 장로님은 어느 날 교회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읽을 수 있나요? 박 장로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렴. 눈으로만 읽으면 스마트폰 생각이 나지. 그런데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게 되면 딴 생각할 틈이 없어. 세 가지 감각을 동시에 쓰는 거야.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청년이 박 장로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로님, 정말 달라요. 소리내어 읽으니 집중이 돼요. 말씀이 머리에 남아요.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은 그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70대에 알았지만 너는 20대에 알았으니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구나. 박 장로님은 어느 날 노인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이었죠. 그곳에는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박 장로님은 어르신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말을 하지 않으시던 한 할머니께서 따라 읽기 시작하셨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박 장로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은 소리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 장로님은 계속 읽으셨고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 따라 읽으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오늘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하셨는데 오늘은 눈빛이 살아나셨다고요. 박 장로님은 그날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잊어도 사람을 잊지 않는다. 특히 소리로 들은 말씀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씀하셨죠. 여보, 우리도 늙어서 치매가 올지 몰라.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질 거야. 나중에 다른 건 다 잊어도 말씀은 기억할 거야. 김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더욱 열심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죠. 박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읽었다면 어땠을까? 42년 전에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박 장로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최근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자였죠. 박 장로님은 손자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크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70대에 깨닫지 말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박 장로님은 손자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소리내어 들려줄 생각에 벌써 설레셨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생각하니 행복하셨죠. 박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해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이제 박 장로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 장로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박 장로님처럼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말씀을 알지만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박 장로님이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를 내면 됩니다.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시편 23편 한 편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착하는 것을 여러분도 박 장로님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나는 듣는 자였구나.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도 기억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시작하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이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의 귀가 듣게 하세요. 박 장로님은 73세에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42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박 장로님보다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출근길에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세요. 잠들기 전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이제 원본의 긴 이야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글은 박성칠 장로의 경험을 통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실천이 가져오는 5가지 변화, 말씀이 사건이 됨, 집중력 증가, 영적 능력 발현, 마음의 순종, 기도로의 전환과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리고 공동체와 일상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모든 신자에게 이 들은 믿음의 실천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